한 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이 성취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에 합당한 성도,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파수꾼은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을 살려야 돼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누구가 됐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신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으로 불렀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파수꾼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살린다라는 게 뭡니까? 결국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파수꾼은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다시 말해서 성령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교회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면 반드시 뭐가 오죠? 당연히 예배가 우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중심이 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중심이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뭘 볼까요? 면면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을까요?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현장을 살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예배에 왔을 때는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요. 늘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이 되시고,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돼요?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심.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도. 왜? 하나님은 기도를 24 응답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중심이 돼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 여러분이 말씀이 떠나면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 내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정말 전달할 여러분 언약을 여러분 주일날 받아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든 지역이든 현장에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들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딱 말씀이 딱 잡혀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한 주 동안 묵상하다가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남 속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안 맞을 것 같죠? 그 사람과 전혀 환경이 틀릴 것 같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오늘 나는 이런 말씀 아닐 것 같아.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무리 불신자든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 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내 직장과 산업 현장에 주시는 말씀, 내 만남에게 주시는 말씀, 아시겠어요? 내 업에 주시는 말씀, 요걸 찾아내야 돼요. 요 5가지만 찾아도 돼요.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여러분의 업, 또 여러분의 현장.
여기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을 주는데도 한 말씀을 주는데 이것이 다 통할 수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면 뭡니까? 이게 우리의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순서는 좀 바뀌어졌지만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것,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잘했던 것이 하나가 증인입니다. 증인. 이 증인이라는 의미,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왔잖아요. 증인 됩시다라고 하는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게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장 다 살려냈어요. 여러분들 파수꾼입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합당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한번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이 전도운동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22절에 다윗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사람이 전도운동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이들을 찾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 세우는 사람이 전도운동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묵상 아침에 말씀했지만 정말 우리 교회의 오직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오직이 뭘까? 그걸 찾자. 그래야 모여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직이 나와야 여기에서 전문성이 나오겠죠. 그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달란트 모습들이 있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와야 뭐가 나올까요? 24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 그걸로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재창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응답할 전도운동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겠다. 주시지 않겠냐. 내년도 이게 좀 교회의 방향이고 또 목표로 좀 자꾸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의 믿음 도전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현장과 내 삶을 정말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취하는 자로 하나님 갈렙과 같은 응답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고 우리 교회를 불렀구나. 저는 올 한 해 그런 말씀을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그 속에 진짜 우리는 중심이 어떤 중심이어야 되겠느냐를 한번 좀 묵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그런 삶을 살자. 그게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중심이 다르면 안 되겠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딱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이거 이번 한 주 진짜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죠? 그럼 나오는 것이 뭡니까? 결론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무엇을?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요, 안디옥 교회에 이거 하나만 모르도록,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왜? 안디옥 교회가 역사하면 세계가 변화될 거니까. 아니까 사단은요,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팀들은요, 선교사로 나가면서 뭐 했어요? 영적 싸움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잘 아는 게 사도행전 16장. 그 점술 현장, 영적 싸움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영적 싸움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 그 일 한 겁니다. 왜? 세계복음 와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산지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세우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혜 여러분 깊이 누리시고 증인의 삶 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막 복음 전한다 이게 아니라, 그래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흘러보낼까? 그걸 나름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준비하시고 그 활용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철저하게 이끌림 속에서 진짜 이 중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운동에 합당한 자로 부르셨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성령의 인도받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는 뭘로 받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 인도는 뭘로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는 뭘로 받아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은 뭐죠? 이 속에 없는 거예요. 뭐 틀리면 말씀해 보세요. 이 속에 없는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예배와 말씀 속에, 여러분 기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끄셔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은 것을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억지로 여러분들이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물이 흐르다가 뭔가 큰 바위를 만났다. 뭐 물이 바위를 뚫고 지나가지 않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인도는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와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니까요. 그게 흑암절박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뭔가를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신앙생활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말씀 속에 나를 그냥 담그세요. 그냥 그 속에 담그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요. 먼저. 그러면서 내가 치유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봐요. 그럼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치유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없으면서 막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그런 여러분을 보더라도 삭막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런 모양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날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속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어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이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안 해도, 이 흑암이 결박 안 해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게 되어지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기다림이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오죠. 응답이죠, 응답.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여러분들에게 있는 회복입니다. 경제 회복, 건강 회복, 인간관계 회복 다 나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해버리니까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전도운동 한다. 그러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제자입니다. 우린 제자는 우리가 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드러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전도운동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성도님들을요,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까지 저는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는 거죠. 말씀 주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런 것이 없어도 생명걸 제자들이 일어난다. 누가 뭐 얘기해서 그 사람이 막 힘을, 그건 제자 아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데도요, 뭔가 말씀에 인도받으면서요, 예배 속에서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조용하게 생명운동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번 임직을 통해서 우리 임직자들이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시간표 됐으니까 내가 임직 받고 중직자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중직자 될 것 같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뭐 힘든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직자들은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이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힘든 겁니까? 이게 힘들다면 뭐 말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이게 힘들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응답 오겠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게 초대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그러면서 전도운동에 합당한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오늘 22절에 보니까 오늘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요, 뭐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성경을 읊은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중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전도운동에 쓰임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데, 뭐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 뭐 목사의 마음하고 안 맞는다, 어떻게 교회의 어떤 전도운동에 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과의 마음은 안 맞더라도 하나님과의 맞으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많은 고난을 통과했어요.
고난을 통과했어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그 말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는 패스, 합격.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예요. 그 전에 뭐죠?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 다윗 알잖아요. 막내입니다. 8번째 아들. 목동생.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는 것은 군인은요 최고로 가문의 영광이에요. 영광. 지금하고는 또 이상하죠. 그때 당시 그랬어요. 문화 자체가. 그런데 양을 친다? 목동이다? 가장 집안에서도 가장 천한 거예요. 가장 그냥 수준 낮은.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도요 그냥 내비로 저 천한 예요. 그때 당시 그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목동생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였죠? 형들에게 무시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시천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는 원래 교만했다. 너 전쟁하러 구경하러 왔지? 막 형들이요 다윗을 향해서 심부름은 다윗을 향해서 막 책망한 거예요. 그렇게 막 책망받고 무시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것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게 자기 인생 아니거든.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막 꿈을 얘기할 때 너는 교만했어. 막 이런 말 들었을 때 요셉이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다 뭐죠? 고난을 통과하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전도운동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많은 갈등들도 빚어지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의 삶에서든 여러분 가정에서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요 진짜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통과해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사람 뭐하죠?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시간을 다 통과한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너는 이제 합격. 내 테스트에 통과했어.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과 얼마나 무시당함과 또 사울왕에게 얼마나 쫓깁니까? 10여 년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이런 것들을 다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딱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해. 너는 내 마음에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요 인정해 버린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고난 당했지, 많은 무시 당했지, 많은 힘든 어려움을 당했지, 괜찮아. 내가 그게 너를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어. 그 테스트가 네가 이제 통과됐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딱 얘기하잖아요. 22절 마지막에 내 뜻을 다 이루라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죠?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뛰어넘는 자예요. 그게 묶이는 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실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받는 이 순간 이후부터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거든요. 충만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 뒤부터 사울왕이 죽이려 할 때 어떻습니까? 다 용서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운동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자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결국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환경에 묶이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았다. 모든 것을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 축복을 100배나 받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 다 버리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 들립니까? 복음을 우선순위 하라는 거예요. 전도 운동에 우선순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우선순위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요,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야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응답 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사야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전도운동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진짜 엎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평생 뭐 한 거예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 일에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다가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과 이 말이 뭐예요? 마음의 성실함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런 사람이 전도운동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요 무슨 문제 오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가가요 가다가 돌아갑니다. 왜? 그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니까. 그 지역이 너무 지금처럼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운동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원래는 시리아 지역인데 그게 터키라는 나라가 그걸 지배하면서 그게 터키로 합류된 거예요. 그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땅이고 터키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전도운동을 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제일 먼저 아까 말한 구브루로 갑니다. 섬으로. 바나바의 고향집, 고향으로. 거기 가다가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터키의 이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그 안디옥으로 올라갈 때 큰 산맥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산맥을 넘어가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길을 따르려고 하니까 마가 요한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진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고 많은 갈등과 불신앙거리 많을 수도 있다. 그건 우리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요. 왜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기도와 그런 일들만이 우리의 용어예요. 우리의 용어예요.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원망거리, 시비거리 찾으려면요 이 자리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솔직히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감추어서 그런 거지. 죄송합니다. 진짜. 그러나 내가 그런 육신의 것에 내가 빠져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 흠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슬이 없나? 다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더 많을 거라 아마. 부모들 몰래 혼자 막 예? 그럼 뭐 덜 사는 것뿐이지 창세기 3장은 창세기 3장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요. 보세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다윗의 시 아닙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합당한 자, 오늘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현장에 보면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전도운동에 합당한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를 보냐면 이런 사람을 보는 겁니다. 무리를 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떠냐? 예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된 자면서도 갈급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생주기로 작정돼. 이 사람들을 보는 사람이 전도는. 그러니까 이걸 보지 못하면 이 사람이 예비된 자인데 그걸 보지 못하면 이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죠.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 마가다락방에 누가 찾아옵니까? 오순절날, 그들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샘절기에 오순절 날에 전 세계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옵니다. 사실은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되고 갈급한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때 복음을 받고요. 이름 없습니다, 다. 근데 이들이 또 자기들의 나라와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이들을 찾아다니는 사역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 이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주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어디를 가면, 어느 나라도 가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이들이 그 나라로 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서 회당에 들어가서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간 이유가 이겁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 왔던 그 사람들 중에 있는 거예요. 가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역의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전도운동은 막 불신자 아무것도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또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찾아갔어요? 구브로에 간 거예요. 구브로가 어디라고 그랬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 고향을 간 거예요. 아는 사람을 간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의 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예배해 놨어요.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 눈이 있는 사람이 전도운동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안진뱅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예비된 갈급한 사람 아닙니까? 안진뱅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어요. 이 갈급한 사람을 그 누구 하나도 답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동전 던져줬던 거예요. 그냥 구제운동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갈급함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듣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예비되고 갈급한 사람 많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들입니다. 사실은요. 사도행전 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도행전 8장에 4절로 40절까지 다 사마리아와 거기에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 이 사람들이 다 누구죠?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는 사람, 그게 전도운동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 같은 데 누구 나옵니까? 루디아 같은 사람이에요. 제자지만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말씀을 전했더니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했더니 반응을 한 거예요. 누가? 루디아가.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된 자, 이 눈이 열린 사람에게 뭘 전합니까?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이들에게 오직 복음 전해야 돼요.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전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구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비된 자에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현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2절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전달해야 돼요? 3절로 6절입니다. 뭘 전달했습니까? 영적인 군사, 또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부입니다. 이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는 다른 거 전달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사명만 건드려주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충성되게 준비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계하는 자, 영적인 군사처럼. 너는 영적인 군사다. 그리고 너는 경계하는 자다. 말씀 인도받아라. 너는 농부다. 그래서 정말 살리는 싸움 해라. 그겁니다. 그거 얘기, 사명을 딱 건드려주니까 그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영생 얻기로 작정되죠. 반드시 또 누가 있어요?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명자. 사명자는요 뭐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같은 데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렇죠? 브리스길라 부부,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사명자들은요 사실은 내버려둬도 되죠. 왜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생명 걸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이 눈이 열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전도운동에 합당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저도 제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를 이곳에, 저를 하나님께서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철저하게 성령의 보내심을 우리는 받은 자처럼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정말 다윗처럼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내 마음에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를 작전을 다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여러분의 지역에 가든 반드시 하나님 갈급하게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복음 전하고, 오직 복음 가지고요.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왜 당신이 이런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요 알아들어요. 왜? 갈급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 전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충성되게 조금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명의 이런 어떤 미션을 전달받으면요 할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고요.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나눴고 우리 중고등부 얘기하고 같이 교사들하고도 나눴고 오늘 새가족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힘은 뭐죠? 스펙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능력 갖춰라. 실력 갖춰라. 돈 많이 준비해라. 이런 걸 요구합니다. 세상은. 그게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뭐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은요 그걸 요구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어떤 힘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힘을 가지고 꿈을 꾸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하죠? 시기했어요. 막 미워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노예로 팔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형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뭘까요? 그 요셉이 그 형들 앞에 아부하고 뭐랄까요? 조금 아부하면서 겸손하게 막 형 섬기면서 하면은 얼마나 귀여워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당당하게 꿈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형들이 뭐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그럼 너희 앞에 우리가 절해. 막 이런 식으로 기분 나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요, 세상의 형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원해요. 굽신거리기를 원하고 뭔가 실력 갖추기를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는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 힘만 있으면요, 세상은요 그걸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에게 형들이 그걸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힘이 있으면 돼요. 바로 누굽니까? 보디발이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막 아부하면서 주인 섬기면서 이런 것들을 원했겠죠. 그게 그 보디발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였어요? 그렇게해서 막 교만하지 않았어요. 노예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가졌어요. 이 힘이 있으니까요, 그 보디발도 불신자지만, 불신자는 세상의 힘을 원했겠죠. 뭔가 아부하고 실력 갖춘. 그런데요, 결국은 누구 앞에요?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그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뭔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되죠. 뭔가 스펙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있으면 돼요. 성령 충만함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요, 그 힘 가지고 나가면 세상은 여러분과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맞게 됩니다. 그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바로왕입니다. 그게요. 바로왕 주변에 어마어마한 스펙 가진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꿈 하나 해석할 수 없었어요. 평상시는 그들을 원했겠죠. 왜? 실력 있고 대단하니까. 그런데 노예인 요셉을 부른 거예요. 그 노예가 자기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왕도 원했던 거예요.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냐.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못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뭔가 대단한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스펙이 있어야 되는구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도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7 렘넌트들을 보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힘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요 그냥 꼿꼿이 그냥 나간 거예요. 밀고 나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진짜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 가지고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면 됩니다. 그런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나의 정체성 알고, 정체성 딱 붙잡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여러분 영적 싸움하면서 조금만,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견뎌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한 면면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육신의 말로 여러분들을 권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힘 의지하면서 그 힘으로 여러분 세상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래서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또 전도운동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과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